오늘 이제 2025년도 또한 한 해가 다 가는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잊힌 것 같을 때 이미 새겨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한 해를 잘 정리한 것처럼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도하였지만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애써 눌러뒀던 우리의 감정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는가? 참고 견뎌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더 무거워졌을까? 그리고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왔는데 주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라는 아쉬움과 때로는 실망감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수많은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 대하여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왔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대하며 소망하였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장면들을 참 많이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자주 고백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죠. 시편 18편 6절의 말씀,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또한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며 그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죠.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루었던 악기들은 그냥 벽에 걸어둔 채 사용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억압의 현장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 가운데 버리셨다, 잊으셨다. 이 표현은 어찌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온 바 실패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지나온 고난이요, 환란이요, 또한 제약으로 말미암은 죄의 책임에 따른 모습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죠. 버리셨다는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으셨다는 말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그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서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러한 고백이 마음의 상처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들이 받은 바 기억이 있고 받은 바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더욱더 아픈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도 혹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기대도 없을 것이고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을 것이고 끝까지 붙들었다면 더 속상했던 끝까지 붙들었기에 더 속상했던 바로 그러한 한 해가 2025년 한 해는 아닌지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이 탄식을 제거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아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의 자리로 이끌며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러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즉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면 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왔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즉각적인 개입과 항상 동일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느껴지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길어지는 시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한 것이에요. 나는 잊혀진 것 같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이죠.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전혀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순종했지만 오히려 뭔가 손해를 본 것 같고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저 이렇게 물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였던 다윗의 질문,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저 다윗 자신이 인간에게 느끼는 연약함이 드러났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섭리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우리는 그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우리 입장에서 원하는 것만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은혜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므로 침묵의 형태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고 또한 체감하는 것보다도 더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시온의 고백 가운데 어떤 논리로 답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변명이나 어떤 설명을 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질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질문의 요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밝히 보이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랑과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15절의 말씀에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늘 항상 절대적으로 기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또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는 예쁘다,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미쁘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어색한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미쁘신이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으로 기억하시는 확실하고도 신실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선언하여 주심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을 향한 언약의 선언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위로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보더라도 어떤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더라도 욥의 세 친구가 어떠했습니까?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지만 그들의 위로는 결코 힘이 되지 못했고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 안에서 온전히 주시는 그 위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선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먼저 보이는 바로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고 있고 지나가는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지켜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삶 가운데 안전지대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신실한 그리고 확실히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삶임을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아직까지 무너져 있는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과 그 안에서의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현실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도시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17절 말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보다도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녹아진다면, 우리가 눈으로 지금 방금 보이는 현실조차도 폐허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밀려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한 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시선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의 시선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만 보이던 눈입니다. 잃어버린 것들만 보이는 눈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벽에 걸어두었던 그 악기들을 그냥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실패만 보이던 눈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시선을 돌리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매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키시는 초청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보내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속상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아도 속상했던 그런 것들 그래도 이 시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채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홈서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 한 해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며 2026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주일 2025년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2025년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하며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